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의 날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기도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 4가지 정도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영적인 탯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또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놀라운 은혜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무전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전기는 전쟁터에서 쓰이는 무기인데요. 이 무전기를 통해서 사령부, 본부에 있는 지시를 듣게 됩니다.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후퇴해야 되지만 지금 사령부에서 전진하라 하면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령부의 무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서 필요한 우리의 도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축복의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창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창고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영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그 창고가 있지만 그 창고에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열쇠를 우리가 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창고를 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엔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키입니다. 그 키는 나침판을 보고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금은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그런 전파를 통해서 북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좋고 크다 할지라도 엔진이 꺼져 있으면 그 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라는 엔진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파워다. 기도는 힘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 힘을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당장을 뛰어넘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그는 병 고침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힘이 기도에 있다. 바로 히스기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기도는 의심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는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했죠.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힘을 기도해서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머무르라, 멈춰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지구가 멈추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반대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참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어기면서 저지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극적인 죄는 무엇인가? 소극적인 죄는 무관심입니다. 또 냉랭한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 바로 소극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끌려갈 때 종을 뒤로 쳐서 떨어뜨리게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충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냅니까? 그것을 얻고자 욕심을 냅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있을 때 부모님들은 아기가 태어나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